사무엘하 7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4월 11일 본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본문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아멘. 다윗은 평화로운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이 그토록 경건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추어야 했다.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처는 천막이든 집이든 상관없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을 기뻐하시며 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다윗 당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에 대한 감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약속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더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매우 중요한 자세이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왕권을 받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온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언약궤도 돌아왔으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성막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나도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황에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집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도리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텐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왕조다. 대대손손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고 인도하고 그 가문에게 대대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에게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은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못 지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손이 깨끗한 사람, 죄가 좀 적은 사람, 잘못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해되어졌어요. 그래서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뭔가 선해 보이는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가?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는가? 또는 반면에 또 다윗이 자격이 안 돼서 성전을 못 지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은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얼마나 이 다윗과 이 가문에 은총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세상 때가 많이 묻었는데 예배할 자격이 있나? 이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자격을 논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장 말씀을 보셨죠?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란, 우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사라는 말 뜻이 강함, 능력이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강함, 인간의 능력을 치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그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을 해서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씀이 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오늘 7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의 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다윗이 잘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다윗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합니다. 왜냐?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왕국은 이미 지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저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바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느냐, 우리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30층짜리,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에 의한 모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내가 오늘날까지 집이 없고 장막에 거했었다. 왜 그러셨는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모해해서 성전이 중요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지어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만 가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1시간 내지 2시간만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성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속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더불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다니는 성도,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요,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으고 화려하게 지어도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은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으리으리한 왕국을 한 채 더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인가? 아니죠. 믿음의 집을,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신앙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어주는 그 건물,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에게 집을 세워줄 거야. 그것은 너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쳐 주세요. 집은 말이야, 네가 날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것이야. 너 그거 제대로 알아야 돼.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어떠한 왕도 쫓겨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왕위가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이런 혼란 가운데 남유다 왕국은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어요.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갑니다. 왜 그랬던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위와 그 자손들을 보존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과도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용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